지금 오직 그리스도, 요거는 기독교의 2권 6장이거든요. 구속자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중생은 2권 3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거. 그렇다면 2권 4장과 2권 5장은 이 책에서는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2권 4장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권 5장은 자유의지 논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자발성과, 그러니까 인간의 측면, 자발성과 섭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자유의지 논박에서는 5가지 오류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합니다. 그래서 5가지 자유의지에 대한 오해 또는 오류는 죄는 자발적으로 범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칼빈은 논박하고요. 첫 번째, 자발적이 아니다. 두 번째, 보상과 처벌은 무의미하다는 것에 대해서 논박을 하고요. 보상과 처벌이 무의미하다. 세 번째, 본성은 전부 악하든지 선하든지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논박합니다. 본성이 전부 악하든지 선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죄인은 복종할 수가 없는데 무슨 권면이 필요한가? 애초에 너희들의 말대로라면은 선천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거 외에는 없지 않는가? 근데 무슨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설득이 필요하고 뭐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5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계명인데 왜 너희들이 못 지키냐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논박합니다.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살피고자 하는데요. 5가지를 살펴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되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율법 안에 나타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두 번째,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성경 전체는 이제 언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 옛언약과 새언약. 옛언약이 말하는 것, 새언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건 삼중직이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5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2권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도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사도신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진리를 이해하고자 할 때 또는 해석할 때 이 2가지 측면을 가지고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 이중 지식이 있죠. 어떤 지식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은, 이것은 무슨 지식? 두 지식.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두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측면, 사람의 측면. 사람에 대한 지식. 이건 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중 지식.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걸 일본에서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두 지식인데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그럴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될까요? 몇 가지 상태를 고려해야 될까요? 네 가지 상태. 네 가지 상태. 그렇습니다. 네 가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네 가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무죄의 상태. 무죄의 상태에 있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무죄의 상태인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이건 영어 단어로 동사 워즈를 쓰죠. 무죄 상태. 포세 빼까레. 그 다음 타락의 상태. 부패한 본성의 상태. 부패한 본성의 상태. 이건 영어 단어로 이즈. 논 포세 논 빼까레. 논 포세 논 빼까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부패한 본성의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세 번째는 은혜의 상태. 네, must be 은혜의 상태. must be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이게 성도의 상태입니다. 성도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논 포세 빼까레. 포세 논 빼까레. 포세 논 빼까레. 포세 논 빼까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포세 논 빼까레. 은혜의 상태. must be 은혜의 상태. 성도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의 상태는 영원한 상태는 또는 영원한 상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상태 또는 완전히 비참한 상태. 영원히 행복한 상태 또는 영원히 비참한 상태. 이 영원한 상태입니다. will be 논 포세 빼까레. 논 포세 빼까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영원히 비참한 상태, 영원히 행복한 상태. 논 포세 빼까레. will be 영원한 상태입니다. 자, 인간의 네 가지 상태를 알아야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삼위 동질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권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권 4장에서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의지의 그 충돌, 모순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2권 5장에서는 자유의지 논박을 이야기하고 이제 2권 6장에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권 17장까지 2권 6장에서 17장까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권 6장은 서론 부분입니다. 지금 2권 6장 이 부분. 그리고 7장은 2권 7장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6장에서 7장에서 율법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6장에서 서론적으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 7장에서 율법의 목적. 율법의 목적은 세 가지를 또는 기능은 세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보자규를 2권 6장에서 17장까지는 밝혀갑니다. 요거는 소교류문답에서는 21문에서 28문에 나오고요. 대규류문답에서는 36문에서 42문에 나오고요. 하이델베르크는 12문에서 18문에 나오고요. 벨지칸 26장, 신앙고백서는 8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어갈 것은 구속자 하나님, 이제 서론 부분 이건 6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6장, 지금 구속자 하나님과 이건 7장, 율법의 목적은 6장과 7장 이건 최종판에 1559년인데요. 5번을 개정합니다. 5번째가 최종판인데 기독교 강요 1559년도에 삽입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구속자 하나님과 율법 목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6장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신학자,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로 불리는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이 기독교 강요 2권에서 특히 2권 8장에서 그게 밝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2권 8장은 십계명에 관한 겁니다. 2권 8장은 십계명에 관한 건데 왜 성령의 신학자다 칼빈이 2권 8장 십계명 해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를 적용케 하는 십계명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적용한다. 십계명 우리 배웠죠. 네.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율법의 정확한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해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다음 주나 될 거예요. 율법의 기능 십계명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자세히 해가지고 우리가 3년 이상을 이 십계명만 공부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렇게 너무 자세히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성령의 신학자다 이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칼빈에게. 자, 47페이지로 들어가서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의지가 새롭게 된 사람, 중생을 이야기하죠. 또 순종을 의미하죠. 중생한 사람은 자신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죠? 죄의 비참을 왜 깨닫냐고요? 어떻게? 성령이 좀 있는데 두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 그래서 자기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할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깊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한 단어로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지금 그 이야기하겠죠. 이런 자각을 다른 말로 참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누군가, 어떤 분인가, 우리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구원에 불가능하다. 둘째, 중보자는 어떤 분이고 우리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중보자는 어디에 소개되어 있는가, 그게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요 말의 의미가 중보자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요걸 또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중보자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서나 섭리주. 예? 섭리주. 어려운 거 아닌가? 기도. 그래서 요 중보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어디서 하냐면 3권 20장. 3권 20장이 뭘까요? 기도. 네, 기도. 기도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고요. 3권 20장에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보자라는 개념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처절한 절망을 맛본다. 이제 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중보자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분, 중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율법.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인데요. 이제 이 책에서 나올 텐데 준비, 정죄란 뜻입니다. 정죄. 두 번째 보존, 세 번째 회복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전환된 의지는 순종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사랑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름, 호칭, 어떤 이름들이 있어요? 왕, 대제사장. 그건 직분, 이름, 여호와, 또 망군, 왕,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따로, 그리스도 따로. 독생자, 우리 주, 이런 이름이 있죠. 이 하이델베르크 29문에서 34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는 두 가지 지위가 있죠. 낮아진 지위, 높아진 지위. 낮아진 지위를 비하, 높아진 지위를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아까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는 29에서 34문에 나온다고 그랬죠. 낮아진 지위는 35문부터 44문에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35문에서 44문. 그럼 비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출생, 잉태, 또 고난, 또 십자가, 죽으심, 장사. 이렇게 네 가지 것이 있죠. 아까 예수라는 말 이름 안 했구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독생자라는 이름은 외아들이라는 뜻인가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네. 네. 독생자라는 뜻은 뭐요? 신성.
하나님 아니 좀 더 좀 더? 독생자 영왕. 위격이잖아요 이거 지금. 아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걸 영원히 태어나신 영원히 태어나신 분. 그런 이름의 뜻이 있죠. 예.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 낮은 지위에 네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35문에서 44문. 지금 하이델베르크 구조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높아진 지위. 승부. 네, 부활부터 얘기했죠.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이래요. 부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 아닌데 우선 순서적으로 해보세요. 부활하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시. 승천. 승천. 그 다음 우편. 그 다음 다시 오시. 재림. 네 가지. 부활, 승천, 우편, 재림. 네 가지.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낮아진 지위는 아까 35문에서 44문까지 했죠. 우리 이거 보실래요? 하이델베르크. 우리 29문부터 볼까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29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왜 구세주라 불렀는가? 그렇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30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풀어줬고요. 31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1문 108페이지에, 그죠? 이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108페이지에 31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32문에 나오죠. 그 다음에 33문에 왜 독생자라 불립니까? 그래서 본성적 성자시다. 그리고 33문에 우리는 왜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 부릅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29분부터 34분까지는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 그 다음부터 35분부터는 지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위 낮아진 지위부터 이야기합니다. 35문에서 44문 낮아진 지위 성령으로 잉태하사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요. 36문도 이제 출생에 대해서 나오고 37문에 고난에 대해서 나오죠. 38문도 고난, 그 다음 39문 죽음, 40문도 죽음, 42문 1문에 장사, 이렇게 나옵니다. 41문부터. 그 다음에 높아진 지위가 45문부터 나옵니다. 높아지심이라고 써있죠. 처음에 45문에 부활부터 나오죠. 그 다음 승천, 하늘에 오르심이 나오죠. 46문에 승천, 하늘에 오르심. 어디 나와요? 50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오죠. 50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 52문에 재림, 심판으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나오죠. 사도신경이네요. 네? 사도신경. 뭐가요? 아, 그다음 고백. 예. 신경고백. 네. 자, 그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직분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됩니다. 직분은 31문과 32문에서 이야기합니다. 31문, 32문 한번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러면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 세 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지자, 왕직, 제사장의 그 직분의 모습이 신자에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지자직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뭐 제사장직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왕직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31문, 32문에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삼중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33문에서는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본성. 33문에서는 두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33문에 신성을 이야기하고요. 35문, 36문, 34문은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34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로 삼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35문부터 36문까지 이거 뭘 설명하죠? 33문은 신성, 35에서 36은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 그래서 두 본성을 33문부터 36문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자,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된 의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합니다. 그럼 율법을 배우기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나이 먹어서 뭘 또 배워?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했잖아. 지금까지 잘했는데 뭐 문제 없이 잘했어. 율법을 배우기 싫은 이유는 중생되지 않았어. 예, 우선은 게으름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요. 중생되지 않은 자의 특징이 게으름을 즐기기 위해서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합니다. 극단적 이기심. 첫째, 게으름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말로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둘째, 비참함을 느끼기 싫어서. 비참함을 느끼기 싫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 싫은 거야. 죄 지적받는 거, 책망받는 거 싫은 거야. 그래서 비참함을 느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허례, 허식, 영적인 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게으름에서 나오는 것은 무지입니다. 의에 대한 무지가 나와요. 이 게으름에서. 그래서 게으름은 의에 대한 무지로 나타난다. 극단적 이기심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패성이 드러나는 것이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세 가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극단적 이기심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첫째. 둘째, 불순종합니다. 셋째, 불경건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혹시 무엇과 하나님의 형상.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지혜와 지식과 예, 지식. 바른 지식, 지식. 예, 바른 거룩과 지식 안에 의로움. 서 거룩하고 의로움. 그 반대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배우기 싫어요. 무지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경건해. 거룩은 불경건함으로, 거룩하지 않음으로, 의는 불의로, 불순종하고 무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죠. 형상은 자, 예수는 다른 말로 참 헬라어로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예수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예수나 여호수아나. 그럼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고 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일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해석해야죠. 선지자는 고백하고 삶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요. 율법의 해석제라고도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나타내요. 고백과 삶으로 나타나. 제사장은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죠.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삶으로 고백하고 제사장직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이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세상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제사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소극적인 것은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2절에서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는 것. 첫째,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소극적인 것. 그 다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 무엇인지. 그 전에 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직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직이 있습니다. 삼중직 가운데 죄와 싸움, 원수와 싸우는 거야. 죄를 다스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를 다시 한번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라고 불립니까? 물으면 지금 32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32문 하이델베르크 108페이지 한번 보세요. 당신 왜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고 연합됐다는 얘기죠. 그분의 기름 부음의 참여자가 되기에 기름 부음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자, 첫째,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감사를 위해 나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죠? 이건 고백하는 거,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 산제물로 드리는 거. 제사장. 예. 고백하는 거, 선지자, 제물로 드리는 거, 제사장. 그 다음에 사망. 자발적이고 선한 양심이 있으면서 죄와 사탄과 싸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린다. 이것은 왕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자신에게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나타난다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책으로 들어가서 다시 읽겠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되는 의지는 중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합니다. 영적 선을 추구하죠. 이것은 그분의 사랑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만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 가지 원인 아시죠? 예. 제일 원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유연, 효과적 원인 또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실제적 원인, 제2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 원인,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돌트레이트에서 배웠죠. 원인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라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났다는 것은 시간 안에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개념인데요. 중보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보여줬다.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 안에 역사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이중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라는 말의 뜻, 우리가 신성이라는 개념 또는 영원히 태어났다는 개념, 세상을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선하심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구속주와 창조주, 자비와 정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믿음 없이는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구세주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벨지카에서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밝히는 것이 믿음이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의 인물들은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불가시적으로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는데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교회 역사에 나타난 신앙 인물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늘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선하심은 정의 하나님입니다. 선하심은 정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공의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자비는 공의, 선하심은 정의. 선하시다면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은 어떤 자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만 나타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도에게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구속주, 중보자입니다. 믿음의 대상, 구약 성도에게도.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두 가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 또는 이새의 줄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의 씨앗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앗, 이새의 줄기,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 관계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앗,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른 하나는 다윗의 자손.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세의 관점, 다윗의 혈통은 선지자적 관점.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이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리스도고, 이 다윗의 혈통은 선지자적 관점.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구약 성경, 시간 관계상 이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어떡하지? 여기까지 하죠.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다음 주에 또 얘기했는데 지금 요 부분만 한 구절만 여기 페이지 49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꾸짖으신 후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나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선지자의 글, 자손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율법도 선지자들도 말하고 있던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